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단과 제사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이게 다분히 구약적인 표현이죠. 구약 성경적인, 구약 시대적인 표현입니다. 제단과 제사의 타락이다. 그럼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적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에 맞게 바꾸면 뭘까요? 교회와 예배의 타락이겠죠. 그렇죠? 제단과 제사의 타락은 신약 성경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여 표현한다면 교회와 예배의 타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단과 제사의 타락은 어떻게 발생한 일인가 우리가 한 말씀씩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교회와 예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10절과 11절 이 두 구절의 말씀 중심으로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핵심이 뭐냐? 아수르라는 거대한 아람 나라와는, 아람 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대하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누가 가서 보냐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가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10절에 나와 있죠. 거기 있는 뭘 봤다고 얘기합니까? 제단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게 되면 아수르의 우상 숭배 신전의 제단의 모든 구조, 모든 제도, 모든 양식을 그리고 기록해서 남유다에 있는 대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라고 10절 마지막에 그렇게 있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제물로 바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단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미쳐도 이제 곱게 미쳐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돌아버리는 것이죠. 남유다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될까 말까인데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갖다 바친 이 아하스가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 신전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예.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우상 숭배 제단의 그 모든 구조와 그걸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그리고 적어서 지금 남유다의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에게 보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이건 이제 본질, 좀 영적인 이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악한 영에게 더욱 강력히 사로잡히게 되어서 이제는 성전의 주요 구조까지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우상숭배 제단과 같이 변질시키고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에 가게 되면 악한 영이 임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악한 영이 원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장소에 가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최자식 금식 기도원을 이제 이 전군 60만 명의 그 군인들 중에 기독 장병들을 모아서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명에 3만 명 정도를 모아서 이 집회를 해요. 4박 5일 동안 최자식 금식 기도원에. 거기도 한번 가보면 참 좋은데. 우리 오건사님 자주 가보셨죠? 그럼 최자식 금식 기도원? 예. 나머지 성도님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인생을 헛사셨어. 죄송해요. 농담. 은혜의 장소. 근데 제가 병장 때니까, 병장 때는 별로 이렇게 보통 간절함이 사라져. 근데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최자실 금식 기도원 이렇게 입구를 들어가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신비하구나. 그 괜히 최자식 금식기도원이 아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이 정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로 가면 그 장소를 장악하고 있는 악령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게 꼭 막 우상 숭배 자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그래서 이 말이 길어지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부교육자 시절에 꼭 그 애들이 잘 은혜 받고 있다가 꼭 자기 부모하고 연말이나 연중에 이렇게 연휴 휴가를 주일을 빼먹고 갔다 오면 애가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영적인 상태가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뭐 그 부모가 우상숭배 장소를 다녀온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한번 악한 영의 굴레를 뒤집어 쓴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자기 멋대로 변경하여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단과 제사의 타락 첫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11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10절, 11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0절은 우리가 아하스 왕의 개인적인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제 11절, 우리 10절 마지막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뭘 만들었다고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는 정말 하나도 관련이 없는, 진짜 이 말 그대로 어디 뭐 성전이 더 좋은 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의 제단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변경시킨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명령하는 일이라면 예외될 수 있지만은, 그것에 위배되는 일을 명령했다면 제사장 우리아는 반드시 거절했어야 됐어요. 왕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었다면 제사장들이 당연히 그 명령에 순종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내린 명령은 모세의 율법에는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 눈곱만큼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왕이시여 그거는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냥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정작 진짜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누가 보여줬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시아는 왕이 명령한 대로, 우리아는 왕이 명령한 대로 그 모든 성전의 주요 구조, 여러분 제단은 성전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성소, 지성소는 들어갔다가는 잘못 들어갔다는 죽어버리니까 거기는 건들지 않고, 제단을 완전히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국가의 위정자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불필요한 참견을 할 경우 목회자는 마땅히 저항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 역사에 계속 나와요. 교회 역사에 계속 나오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서양의 역사가 계속 그러한 일이죠. 계속해서 위정자는 교회에 참견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자기의 권력을 뻗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왕의 잘못된 참견, 잘못된 명령, 잘못된 지시에 항거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협했던 교회는, 민족은 다 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히틀러이죠. 히틀러 나치당에 대해서 루터파 교회가 다 찬성한다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찬성 내지는 그냥 묵인, 조용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영적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의 불법적 요구, 지시, 명령에 따르기 시작함으로써 남유다도 역사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점점 기울기 시작하죠. 그 민족, 그 국가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팬데믹 시절에 중국 우한 폐렴, 무슨 코비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요즘에 다 나오잖아요. 다 그게 우한 폐렴에서 나왔다는 게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파우치라는 무엇입니까? 보건기구, 그 사람 지금 이제 트럼프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제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 언론에서 얘기합니까? 한 놈도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단 한 놈도. 그 지금도 우리나라는 문재인이 방역을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미쳐도 단단히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이 15명 이라도 허락해줘서 감사하다고. 미친놈들이죠. 그 목사들입니까 그게? 15명이라도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미친놈들 같은 일.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그랬죠. 오히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폐쇄당하기까지 싸웠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그런 목사들을 제정신이 아닌 목사라고 다 비난했죠. 한국 성도님들 중에 90% 이상이 다 동참했습니다. 거기에. 그 죄에서 과연 이 제단과 제사의 타락이라는 이 주제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이 자유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에 왜 이런 어려운 상태가 왜 왔느냐? 하나님이 버리시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남유다한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와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타락시킨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망해도 싸요. 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지른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 민족의 제단과 민족의 제사가, 민족의 교회와 민족의 예배가 타락해서 다시 주 앞에 정결하게 부흥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눈물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영역도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국가적인 상황이 많이 어려우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2절에서도 16절은 이제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집행한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집행합니다. 자기 스스로 제단을 변경시켜 놓고 거기서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이자는 자기 멋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처럼 변질시키고자 하는 이 제사, 또 이 제사를 하나님께 본인이 직접 드립니다. 변질 타락시켜버린 그 제단이. 자,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분향하러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마에 뭐가 났어요? 나병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제사를 지 멋대로 드렸으니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죽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나병이 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도 뭐 하신 겁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이마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죽는 게 낫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예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미워하실 때에, 어느 한 민족을 심판하실 때 특징이 뭐냐? 죄를 짓도록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나님은 점점 진노가 쌓이고 이 민족은 하나님이 이래도 안 때리시네, 이래도 안 때리시네, 근데 한번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목사를 통하여서 괜히 막 참견이 많고 간섭이 많다, 감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극악한 범죄를 자행한 아하스 왕입니다.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즉시 그를 치시지 않으셨을까? 그를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그의 죄가 더욱 쌓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게 바로 유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유기의 무서운 점. 양심의 이 사람의 양심을 누구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찔린다는 것이, 그 기분 나쁘다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그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아예 그게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양심의 가책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기본 특징. 양심이 살아다. 선한 양심, 영적 양심, 신앙 양심, 도덕 양심 말고요. 세상 양심 말고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신앙 양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동시에 17절에서부터 18절 보시게 되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17절에 우리가 지금 10절과 11절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12절에서부터 16절 살펴봤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17절에서부터 18절 두 구절만 일단 보실 텐데, 이 두 구절이 핵심 내용은 18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아수르 제국의 황제는 두려운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만군의 군왕이신 하나님은 두렵지가 않은데 옆에 있는 제국의 왕은 두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제단과 제사의 타락을 가져온 장본인들에게 일어난 현상.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데 자기 주변은 두려운 거예요. 예배와 교회와 예배가 타락하게 되면 그 타락한 예배, 타락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 별로 안 두려워. 왜? 자기를 두들겨 패지 않거든.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누가 막 벼락에 맞아 죽고 막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로 무섭지, 조금도 두렵지 않아. 점점 자기 삶에 있는 것들이 두려워. 돈이 두려워지죠. 사람이 두려워지죠. 뭐 여러 가지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뭐 딱 둘이 대표적이죠. 사람이 두렵거나 돈이 두렵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이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막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제단과 제사의 타락을 막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와 예배의 타락을 막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명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제단이 타락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호주의 교회가 타락해서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찬양과 같이 그렇게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한날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